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2장, 13장을 하는데 이제 로마서를 크게 이제 1장부터 8장 그리고 8장에서 이제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 이후로 이렇게 크게 세 등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6장부터 8장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제 성화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그러한 것들을 기초로 한 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윤리 즉 우리가 성화라고 했을 때 앞에는 교리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이제 12장부터는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면이 훨씬 강하죠. 근데 교리와 윤리는 분리할 수 없음을 또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타 종단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그 윤리적 문제는 거기는 이제 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교리적인 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윤리적인 거랑 항상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린 도리어 교리는 더 철저하게 더 정통적인데 우리는 윤리가 또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키기에 이제 목표가 높은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나 윤리의 어떤 정신은 매우 좋은 부분이다. 도리어 성경적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헬라 사상에서 몸은 사실 거룩한 부분이 아니죠. 왜냐면 영육을 더 확실하게 나누니까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영육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거랑 이거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영육을 앞에서 로마서 7장 5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몸과 그리고 육에 대한 그리고 8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거룩한 뜻을 이제 표현하는 걸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반대를 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2장은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실제한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이 부분까지도 거룩한 산 제물. 근데 구약에는 산 제물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피를 이제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고 몸을 드리라. 이거는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는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주 큰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뿐만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또 어떻게 연결되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거룩한 것으로 드릴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우리에게 뭐 문화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들은 문화는 거룩함과 좀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나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은 문화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68에 성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혁명이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68년도에 유럽에서는 이제 마오이즘이라고 하는 문화대혁 혁명이 이제 다시 유럽으로 가서 마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오쩌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영향력이 68년도부터 계속 퍼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서구 사회의 어떤 중심축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문화를 잡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게 돼요? 법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교육 체계로 현장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체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조금 큰 단위로는 문화, 어떤 철학, 뭐 교육 어떤 이런 분야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혹은 죄악된 이것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다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분별하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요.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더더욱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거라고 하는 면에서의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조심해야 될 건 있죠. 목사님이 말한다고 다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분별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쭉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제 앞에서는 너희를 권하는데 3절부터는 이제 각 사람, 이제 한 명에게 조금 이제 앞에서는 전체 방향이라면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얘기하듯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앞에서는 큰 방향을 얘기했다면 이제 3절 이후부터는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이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면 이게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각각 개인에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사로 하던 아니면 어떤 교회 어떤 우리가 일부로서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책임이 다르잖아요. 저의 책임이 다르고 우리 선생님들의 책임이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4절에 한 몸과 지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과 지체는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또 이제 이 한 몸과 지체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랑도 연관이 되겠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럼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머리를 맡았는지, 손을 맡았는지, 발을 맡았는지, 귀를 맡았는지, 코를 맡았는지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보면 쭉 은사들이 나오죠. 달란트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하고, 여기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게 교회의 덕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내가 맡고 있는 거를 하는 거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어떤 하나님 주신 것, 그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은사들이 나오고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이제 각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이것들은 우리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청교도라고 했을 때 이제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 미국에 있었는데 그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 중에 기독교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분의 쓴 책을 보면 뭐라고 됐냐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계발서도 시간 관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의 시초가 거의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옛날에 많이 써서 그런 걸. 그래서 그렇게 써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예를 들면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이게 왜냐면 성경에서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사실 성경의 원리를 따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죽게 하듯 하라. 되게 힘들죠. 바로 직장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는 뭐 시간 관리나 인간 관계나 여러 가지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거 보시면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해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맡기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원수 갚는 게 아니라는 거.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거 보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두 사랑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 사랑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자기 사랑이 되게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게요,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거가 무너지는 게 결국은 우리 심리적인 거랑 많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권면을 하는 거죠. 1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이제 개인에서 사회로 조금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황제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도리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당시에 어떤 주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리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그 위에 또 황제까지 있는데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렉스라고 하는 법이 왕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렇게 성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할 때 네 번째 책에는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국가와 교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관을 세우셨어요? 정부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역할이 서로 달라. 그래서 정부에는 정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랄까 정부 행정을 하는 사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특별한 구원에 대해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국가, 정부는 그리고 공무원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의 맡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칼은 실제 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정치 권력에 의거한 법적인 거. 물론 칼빈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걸 따르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거나 우리 믿음을 핍박하게 하는 것, 그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칼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직접적인 왕에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누구 대리자 혹은 옛날로는 귀족을 앞세워서 하게끔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카이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선 거기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들면 이제 사교육 시장이 아니라 공교육 시장이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기관이 세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법이 입제화되고, 그래서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 학교에도, 여기선 또 카톨릭하고도 연합까지 해요, 심지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돈을 따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 지혜로운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고, 그럼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인으로서도 있지만 어떻게 법적인 거나 행정적인 절차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우리 수련회 이번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게 그냥 작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가 속해져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더 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을
사회에 진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게는 직장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5절부터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제 조세라고 하는 건 세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예수님도 세금 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국가나 혹은 사회적인 어떤 지도층들에 대해서 존경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진보랑 이제 보수랑 만나면 이 성경 해석법을 되게 불편해요, 서로.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성경적인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이제 이뤘을 때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에 가는 것 빚지지 말고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이후에 우리가 실천 윤리 부분은 거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얘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그렇게 사랑이 율법 때문에 얘기하던 바울이 여기서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번호. 죄송해요. 이거 왜 전화가 왔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종말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뭐 여긴 낮보다 아침 새벽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에서도 새 사람에 대한 에베소서도 이제 뒤에는 새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데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사실 요 구절을 읽으면서 급격한 이제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뿐만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설교도 듣는 게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조명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쭉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큐티를 하는 방법도 좋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살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걸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성화와 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끝.